말씀은 요한 1서 4장 18절 한 구절입니다. 신약성경 392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으로 우리 제목을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하고도 완전한 사랑입니다. 처음 사랑 그대로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도 그리고 또 변함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으시고 또 다가오는 내일과 미래의 시간 안에서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고요. 그리고 또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나의 믿음이 정말로 그런 사랑을 믿는 믿음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안에는 추호의 의심도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믿음 하나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의심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걱정도 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주님의 사랑 안에는 해함도 상함도 없다. 방금 전에 미리 아멘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멘이 잘 안 나오면 이 해함도 상함도 있을까요? 주님의 사랑 안에는 해함도 상함도 거짓됨도 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속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악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온전한 사랑이라면, 정말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라면, 그걸 정말 믿는다면 정말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거짓됨도 하나님의 악함도 하나님이 악하지 않죠. 속임수도 있을 수 없다는 것.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어야 하십니다. 이게 정말 우리의 믿음이죠.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에 쉬운 성경의 말씀으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결코 거짓으로 약속하지 않으시며 거짓 맹세도 하지 않으십니다. 변하지 않는 이 두 사실은 하나님께 피난처를 구하는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며 우리가 받은 소망을 붙들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속이거나 우리를 상하게 하시려고 악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의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물론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실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테스트할 때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악의 구렁텅이로 막 널어놓고 야 너 고난 좀 당해봐라. 너 한번 좀 맛 좀 봐라. 주님 맛 좀 보게 하실 분이실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맛 좀 봐라 하시는 분이시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실 이유가 없죠. 맛 좀 보면 되니까. 하나님이 외아들이신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함은 맛 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시죠. 맛보게 하신 분이 여러분 그런 악함을 맛보게 하고 거짓된 것을 맛보게 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상하게 하고 우리에게 악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면 믿으셔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사람으로 인하여 치임을 당하고 환경에 대해서 치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해함도 상함도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괴리가 생기죠? 그럼 뭐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내 삶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고 정말 문제도 있는데 아니 기록된 말씀에는 주님 나에게 해함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괴리감이 생기기 때문에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내 삶을 보니까 문제가 많은데 그러면 나 주님을 문제를 밀어넣는 분 아니신가? 오해하는 거죠.
사랑하면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상황보다 더 믿어야 되는 게 뭐냐?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을 믿고 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가세요.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그런 일을 했어요. 저기 콜라 있죠, 콜라. 펩시콜라. 이게 펩시콜라는 저 특정 상표를 이야기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펩시콜라를 보면 이게 옛날 거, 지금도 물론 그런, 이게 파란색 빨간색으로 돼 있죠. 네, 파란색 빨간색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차를 타고 이제 탔어요. 탔는데 서울에서 이제 남산 터널을 지나가고 있을 때요. 굉장히 오래된 일이에요. 남산 터널을 딱 지나가는데, 눈을 다시 이렇게 봤어요. 분명히 이 펩시콜라의 빨간색, 파란색인데 빨간색, 파란색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색깔이 다른 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눈이 이상해졌나?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게 색깔이 파란색이야, 빨간색이야? 물어봤더니 그러네? 그러는 거예요. 터널을 빠져나왔어요. 다시 무슨 색으로 보였을까요? 파란색, 빨간색으로 보였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컴컴한 곳에 불빛이, 노란색 불빛이 보이니까, 빛이 온전하게 비춰지지 않으니까, 그 색깔이, 내가 알고 있는 색깔은 빨간색, 파란색인데, 아니 그 안에서는 무슨 색으로 변하는 겁니까? 녹색으로 변하고 이상한 색으로 변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터널을 빠져나오니까 원래대로 색깔이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은 거짓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펩시콜라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터널 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 내 눈도 나를 속이고 있고요, 알게 되는 거예요. 펩시콜라도 나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빨간색, 파란색인 줄 알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을 거는 우리가 눈을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감촉을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 촉감을 믿는 것도 아니고, 오감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상황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언제든지 변해요. 언제든지. 우리가 믿을 거는 1.1핵도 변함이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이게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거짓으로 약속하지 않으시고,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으시고,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주님 말씀하신다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이걸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절대로 거짓으로 다가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사랑, 인간의 기대는 늘 실망과 무너짐으로 연속이지만 하나님만큼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런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냐? 저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임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도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에는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만이 내게 주어진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만 나에게 주신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은 나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나요, 안 맞나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만 가지면 됩니다. 내가 갖고 싶은 걸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걸 가지면 돼요. 주님이 주시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애써 가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믿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언제나 나를 항상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아까 전에 우리 집사님 고백하셨잖아요. 청년들한테 딱 얘기했더니 돌이켜보면 다 알아. 하나님이 하셨어. 예. 돌이켜보면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 주님 실패하지 않으셨구나. 주님 실수하지 않으셨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기대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은 나도
갖고 싶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나 항상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갖는 것을 갖지 못하게 하셨다면, 내가 걸어가고 싶은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신 일이죠. 물론 그런 상황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근심에 쌓이기도 하고 걱정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과 걱정이 없는 길이라고 해서 그 길이 결코 성공적인 길만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성공하는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면 그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주님이 정말로 우리를 성공을 원하신다면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지,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성공하게 하실까요? 실패하게 하실까요? 좋은 것 주실까요? 악한 것 주실까요? 승리하게 하실까요? 패배하게 하실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삶에 다가오는 근심과 걱정으로 불안해질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모든 문제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나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 믿음을 우리가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 환난으로 인해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막혀지지 않는다. 환난은 있을 수 있어도 주님의 은혜는 중단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환난 당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악질적인 사람 만날 수 있고요. 정말 우리의 삶을 뼈를 갈아 넣는 것 같은 아픔과 고통으로 우리가 힘겨울 순간들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예수가 함께 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러한 차이점을 분명히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생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만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은 아니세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주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가운데 무엇이 있을 수 있습니까?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완전한 사랑으로 인도해 가시고, 선한 열매를 맺는 것으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는 풍랑이 일 때 풍랑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요? 그 풍랑으로 인하여서 더 빨리 가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풍랑을 만났을 때 풍랑을 대처하는 이 믿음의 차이가 확연하게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풍랑을 만나면 아이고 풍랑이네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본 사람은 주님, 풍랑으로 인연하여 더 빨리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55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서 주님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게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우 조급합니다.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늘 언제나 빨리빨리 이긴 하지만 우리가 언제나 늘 조급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황이 딱 일어나게 됐을 때 이거를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게 모를 때가 우리에게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조급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그런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냐 하면 주님의 생각을 알기보다 내 생각을 먼저 앞세울 때가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서 더 알아주시기를 바랄 때가 사실상 많은 것도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언제나 탄식을 하죠. 왜 주님 내 마음도 몰라주고 어떻게 나를 사랑해? 가요 가사 같은데 내 마음도 몰라주고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냐고. 주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때로는 한탄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처음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조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주님은 무엇으로 이끌어 가시느냐?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몰라주어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에요.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길을 때로는 막으시고 때로는 돌리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주님이 되어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알지 못하시겠어요? 다 아시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따라합시다. 형통하게 하신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대요. 형통하게. 비록 지금 가는 길이 승리의 길과는 멀어 보이고 고통과 아픔과 염려와 근심의 삶에 오히려 피곤한 삶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헛되게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이라면 우리는 비로소 안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면, 정말로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없이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을 쉬운 성경의 말씀으로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믿으신다면, 그 사랑이 오늘도 나에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신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두려움 속에서도 온전해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벌을 받을까 봐 두려우십니까? 벌 받을까 봐 두려우세요?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 이렇게 하다가 벌 받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벌 받고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두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끝까지 이 믿음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심각한 갈등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이 오랜 시간 침묵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셔서 실망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이 다가와도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셔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시험을 이겨내셔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우리 쉬운 성경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시험을 받은 후 더 강건해졌다면 복 있는 자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통도 당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인생이 벌 받는 것 같은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붙들고 계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세요.
나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우리는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복이 있느냐? 수많은 것들이 내 삶에 우겨쌈을 당하는 순간에 내가 주 예수를 고백한다면, 다시 한번요, 어려운 상황이 내게 다가오고 내가 정말 딱 죽겠습니다. 주님, 나 지금 벌 받는 것 같아요. 나 지금 너무나 힘들어요. 도대체 앞이 안 보여요. 우리 아기가 이빨도 이상하게 나요. 말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걷는 것도 잘 걸어야 되는데 뒤뚱뒤뚱 걷는 것 같아요. 너무 걱정스러워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다가오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너무나 걱정되는 순간이지만 하나님, 그러나 주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실수하지 않으시고 나를 향한 사랑을 끊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러면 복받은 자인 거예요. 그럼 무엇이 복일까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빨이 삐뚤고 낡다가도 제대로 나오고, 뒤뚱뒤뚱 걷다가도 제대로 걷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아는 거죠. 아, 주님, 뒤뚱뒤뚱 걷다가 똑바로 걸으니 똑바로 걷는 게 은혜인 걸 아는 거죠. 당연한 거 하나도 없다는 걸 아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이와 같아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사랑이신 마음이세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신뢰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으로 나가세요. 우리 믿음, 오늘 아침에 우리 함께 말씀 나눌 때 믿음이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 끊임없이 힘써 싸우셔야 돼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게만 하면 여러분 복받은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복 좋은 복 아니겠어요? 주님 주시는 복인데 이 사랑으로 인해,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온전한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